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부패 중에서 이해의 부패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전부 부패하였습니다. 영혼에 있어서 본성의 부패성은 모든 기능 전반에 걸쳐 다 퍼졌습니다. 첫째, 이해. 둘째, 의지. 셋째, 감정. 넷째, 양심. 다섯째, 기억이 이르기까지 다 부패하였는데 오늘은 이해의 부패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해, 즉 깨달음이나 총명의 기능은 영광을 잃어버리고 혼동으로 덮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 떨어져 두 눈을 뽑힌 것처럼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해의 눈을 빼앗겼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해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판단은 언제나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 17장 6절에 말하면서 사람은 모든 일을 그릇되게 행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해의 부패에 대해 구체적으로 6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패한 사람의 이해는 영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본성적으로 약합니다. 본성적으로 약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매우 미련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일러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많은 교육과 지식을 가르침받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혼동을 하는지요. 사람들은 천국, 지옥 같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갓난 아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독수리처럼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빛에 대해서는 마치 올빼미와 박쥐와 같습니다. 영원한 빛에 대해서는 마치 올빼미와 박쥐 같습니다. 두 번째, 부패한 사람의 이해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본성적으로 지독한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나지요. 육신적 맹인은 자기 스스로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사가 맹인의 눈을 수술하여 뜨게 한다면 그는 눈이 열려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없이는 영적 맹인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영적 맹인이라 영적 세계를 보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거듭남, 즉 증생이 무엇인지 생소하다고요? 네, 거듭남 중생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듯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 기회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즉 중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사람들 가운데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마치 수많은 맹인처럼 온 세상을 걸어다니며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경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를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저곳에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 멸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욕을 쫓다가 수많은 슬픔으로 인해 찢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색의 숲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의 바위 위에 자신을 던져 산상조각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판단의 오류 속에 삽니다. 기독교는 참된 행복을 얻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인도해 주었지만 모든 불신자들은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그들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들은 소돔성에서 롯의 집을 둘러싼 눈먼 자들처럼 롯의 집을 둘러싼 눈먼 자들처럼 모두 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행복의 문을 찾았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부패한 사람의 이해는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는 기회만 닿으면 물 만난 고기처럼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악한 생각을 할 때는 맹렬하게 움직이지만 거룩이 그 앞에 있을 때에는 족쇄에 매인 듯 꼼짝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악행을 아무에게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압니다. 마치 버려진 땅에서 잡초가 저절로 그리고 제멋대로 자라는 것처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야고보 3장 15절의 말씀이지요. 악으로 기우는 본성적 성향은 선한 생각들을 하고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헛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부패한 이해에 울타리를 친다고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일은 길들여지지 않은 배고픈 맹수를 붙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네 번째, 부패한 사람의 이해는 영적 진리를 대적하면서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며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높은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이해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혹 어쩌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유혹과 시련 앞에 서면 믿음의 배를 파산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오래 사귐을 하였던 교우들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그들의 믿음은 그릇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풍랑이 오면 서지 못하고 다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부패한 사람의 이해는 거짓과 허위에 치우치는 본성이 있습니다. 거짓과 허위에 치우치는 본성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과 함께 거짓과 허위에 치우치는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대신 마귀가 제시한 거짓을 껴안았습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는 조항을 쑥 내밀자 우리 조상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조항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부패한 본성의 소리가 있어서 거짓에 치우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본성적으로 거짓과 허위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거짓과 허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탐욕스럽게 거짓과 종교의 외식적 가식을 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과 부패한 본성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부패한 사람의 이해는 그 생각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의 이해는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세 가지인데 첫째, 교만, 둘째, 불순종, 셋째, 배은망덕입니다. 그 부패한 사람의 이해, 첫째가 교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선택한 길이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옳게 보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아 보이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의 소망은 강력하고 그의 확신은 견고합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해 대항하여 높아지는 또 다른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강타해도 여전히 서 있으며 그 안에 균열이 생겨도 신속하게 고쳐집니다. 또 어떤 때는 이해 전체가 흔들리지만 다시 자리를 잡고 일어섭니다. 부패한 사람의 생각은 건방진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부패한 사람의 생각은 마치 들 쑤셔진 개미집처럼 그 안에서 의심, 부정, 사악한 사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높은 생각을 골보시킬 때에 그 반란은 진정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마음에 지진을 일으켜 그의 생각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하시거나 또는 죽음이 그를 강타하여 그 기초를 헐어버릴 때야 그 교만이 무너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해의 부패 본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패한 이해는 6가지로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과 관련하여 약하고, 둘째, 영적인 것들에 대해 어둠에 휩싸여 있고, 셋째, 악으로 기울기 쉽고, 넷째,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다섯째, 거짓과 허위 즉 진실이 아닌 것에 기울기 쉬우며, 여섯째, 그 생각이 교만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어둡고 교만해진 마음을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이나 교수 등 다른 사람이 교육과 훈계를 한다고 변화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탄식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손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성에 부패한 상태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그 부패한 마음을, 그 부패한 이해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 본성의 부패 중 의지의 부패에 대해 전할 것을 약속드리며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과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